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위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던 그러한 기적이 왜 누가는 이렇게 그러한 기적을 세세하게 기록했는가, 성경을 이해하는 한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을 누가는 기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세세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금 성경에 생략된 게 뭐냐 하면 34절에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구원한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6절에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부하를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집으로? 아니죠. 그 집이 아니라 지금 그 밤에 그 집에 침례를 베풀고 다시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가 나가면 상관들이 봤을 때 없으면은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수장은 자기네 집에 새벽에 와서 지금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씻기고 닦이고 치료하고 먹을 것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이 감옥으로 우리는 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부하를 감옥으로 보내서 야,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그 행동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해서 간수장이 구원받았다, 야, 이제 우린 그냥 가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간수장은 죽습니다. 지금 교회가 빌립보에 두 번째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집에 하나, 간수장의 집에 지금 구원받는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린 복음 전할 거 다 했으니까 어찌되건 우린 떠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간수장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을 모두 다 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버리면 지금 이 사람은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옥에 당분간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증거였잖아요. 바울은 그 뒤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관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관계 잘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구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빈민 사역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전도가 핵심이에요. 근데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전도가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간수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갈 때 그 잡혀가는 와중에 야, 내가 로마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러한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 로마 사람이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매 맞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왜 매 맞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다 손해보고 나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에 대한 대접은 어떠했느냐. 지금 우리 16장 들어올 때 빌립보 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 성은 그 지역에 아주 큰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번에 맞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정작 이제 해방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겠다. 너희 상관이 와라. 나는 로마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로마인이 그곳에서 대접받는 것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권세, 어떻게 말하면 권세지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들이 섰습니다. 또 간수장의 집에서도 이제 교회들로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신분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옥에서 갇혀 있는 이 상황에도 지금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상관들이 와서 이제 쩔쩔매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지금 루디아의 가정 혹은 간수장의 가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보호막을 치는 거죠. 여기는 내가 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태생적인 그 권세를 지금 다른 그 교회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사용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이 일을 하는데요. 계속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뭐 조사도 나오고 아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선교회 몇 분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왜 그러냐 그래. 다들 이제 58년 개띠 형님들이거든요. 정말 이거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자꾸 얘네들이 관공서에서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모임 끝나고 나서 친한 분인데 저한테 오더니 공안 걔 이름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그래? 조집사 날짜 좀 잡고 조집사가 선물 간단하게 우리 여기로 따지면 한 3, 40불 정도 되는 선물을 좀 준비하래요. 그리고 밥 한번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밥 사는 거야 뭐 전문이니까. 그 좋은 식당을 잡았어요. 누가 오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딱 갔더니 이분이 삼성에 있다가 삼성에서 자회사로 한 거기에 이제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 남편이 공안인데 저 담당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여직원하고 그 남편 직원을 나오라고 불러가지고 넷이서 만나가지고 그날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밥을 한번 먹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뭐 전화도 안 하고 뭐 얘가 그냥 뭐 근처에 와서 뭐 저한테 형님 이렇게 중국말로 그냥 따꺼 이러죠. 제가 나이는 이제 그 친구보다 많았으니까 그냥 근처에 왔다고 그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언제쯤 검사 나오니까 뭐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위에서 이제 상관들이 하는 거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다음부터는 일들이 아주 그냥 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사실 뭐 제가 했던 사업 가운데는 이 선교사들 비자를 해드렸던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이 되어 있었어요. 또 옆쪽에서 또 쟤네 저쪽에는 선교사 많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친구 하나가 그냥 다 감싸주니까요 일이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일들은 다 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태생적인 그 신분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함부로 되었다가 지금은 제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지금 이 연약한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혹은 이 간수장의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 건들지 마라 하는 그 말이 워킹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수에서 지금 귀빈으로 바뀐 분이 부탁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도록만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 땅에서 여러 나라의 그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의 자리는 온전해졌고 그는 그렇게 재상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 때에 이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영토를 통치하는 그러한 재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는 더 큰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증인들의 삶을 살자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 읽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아직도 몸이 성치 않았을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피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게 아니라 나의 상처와 아픔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만 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남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